오늘 저녁에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9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3장 전에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인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어졌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만드시고 그것을 마음껏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은 마음껏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창세 전부터 영원히 행복하신, 사랑으로 영원히 행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써 사랑 가운데 인간들 역시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도대체 아담과 하와 그들의 마음속에 언제부터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았는지 우리들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뿐인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교만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싹 텄던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끝내 죄를 낳아버렸던 거죠. 뱀이 하는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으면 정말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두려워하여 선악과를 먹지 말게 했다 그렇게 오해를 하죠. 그래서 끝내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주 적극적으로 손을 뻗어서 따먹게 됩니다. 우리들이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던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제는요 거리낌이 생긴 거죠.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오늘 우리들이 보려고 하는 이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본문을 조금 자세히 이렇게 뜯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을 먼저 보시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날 찾아오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버리셨어도 우리들은 그 앞에 피조물로서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합당하죠. 그러나 참으로 본질이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찾아오십니다. 언제 찾아오시죠? 그날 바로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지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요 신속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많은 부분 그렇지 않게 느낄 때가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엇보다 먼저 찾으십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메시지인 거죠. 성경을 보시면요, 인간은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인간 자신 안에 남겨진 상태가 되어버려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들이요,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할 때는요, 필요하니까 찾는 거죠. 그런데 그 필요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소중하다는 거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값비싼 것일 때 사람들은 더 찾고 싶어 합니다. 지난주에요, 저희 집이 이제 평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이삿짐 센터로부터 이사하기 전에 이 귀중품들은 미리 따로 챙겨 놓으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 귀중품들을 미리 잘 챙겨서 아이들 돌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이 들어있는 그 상자를요, 미리 챙겨서 제 차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했죠. 그런데 이사한 다음 날 다시 그 보물상자거든요. 보물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제 결혼 반지만 없는 거예요. 결혼 반지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나이가 더 들면 의미 없어질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 비록 신혼이 지나긴 했지만 또 아내는 괜찮다 했지만 의미 있는 거잖아요. 며칠간 여기저기서 찾다가 다행히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 안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반지를 끼고 오려고 그랬는데 깜빡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비쌀 때요, 우리들은 그것을 소중히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그것이 소중하니까요. 그것을 좋아하니까 그런 것이고, 사랑하니까 반드시 찾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담은요, 결혼 반지 그런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 아담은 그렇게 반드시 찾아야 하는 사람이었고, 반드시 찾아야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죠. 그리고 창세기 3장 그날 이래로 이 같은 순서는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와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이 악한 행동의 결과로 형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을 때 베델로 그를 찾아온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를 찾아온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도들이 고기 잡는 일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온 것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택한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 순서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잃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오늘 우리들 각자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찾아와 주신 결과인 거죠. 아무도 그렇지 않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요, 요한일서 4장 19절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과 함께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다시 8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니시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그림이 연상이 되세요? 마치 나이가 막 지긋하신 할아버지가 뒷짐을 지고 오시는 모습, 그런 모습 좀 연상 안 되십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니신다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의 어감, 본문의 그림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그림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진짜 오시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입니다. 이런 걸요 우리가 문법적으로 재귀다 이런 표현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신이 능동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이 동사의 형태를요 히브리어에서는 이 히트파엘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저는 원어를 사용하거나 문법적 설명은 설교할 때 자제하자 이런 주의인데 오늘은 이 설교 흐름상 잠깐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트파엘형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 때도 쓰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도 이 히트파엘 형태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먼저 이 형태가 쓰였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자신이 지은 피조물이 영원 전부터 누려오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적인 사랑을 누리라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랑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죠. 그 사랑을 누림으로 인간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서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끝내 스스로 타락하기를 선택한 것이 하나님은요 가슴 찢어지도록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슬픔에 젖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동산을 거니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발걸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이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하는 표현법을 아담의 행동을 묘사하는데 똑같이 사용합니다. 8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에서 숨은지라라고 하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숨는 거예요. 작정해서 능동적으로 숨는 것입니다. 그렇게 숨는 모습을 지금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 보면 관계 가운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눈빛부터 피하게 됩니다. 눈을 안 마주치죠. 낯을 피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들은요 상대방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난 당신이 어렵습니다. 난 당신이 불편해요. 난 당신이 싫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말 좀 걸어주지 말래요? 이렇게 비언어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안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 마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안 사랑하는 정도를 넘어서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막 피해 다녀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 겁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림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힘을 다해서 달려오시는 모습과 아담이 힘을 다해서 계속 숨는 모습인 겁니다. 굉장히 슬픈 장면이죠. 도대체 이게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과 아담은요 원래 이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정보가 있는데요. 이 거니신다라고 하는 이 말에 하나님의 이 행동이 이때 처음 일어난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반복적이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아담과 하와와 늘상 보내던 그 익숙한 시간, 익숙한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오염되어서 변질되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름다운 그 추억의 장소가 하나님께는 슬픔의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을 오해한 그 아담에게는 공포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드셨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슬픔과 고통,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아담을 향한 그리움, 본문을 보시면서 좀 느껴지시겠습니까? 9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요,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달아나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셨을 때 아담이 단번에 네 하나님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죠. 단번에 대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상상이 아니라 여기 표현이 그런 정보를 줘요. 부르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한 번만 부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을 계속 부르십니다. 사실 너무도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머리채를 끌어잡아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는 걸까요? 왜 계속 부르시고 있는 걸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이 아담을 내쫓는 것이 아니고 아담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인내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것이고 사랑으로 달래시는 것입니다. 나오라고, 나와도 된다고 하나님은 아담이 나올 때까지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거기 있어? 네 자리가 거기 아니지 않니? 너는 거기에 숨어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란다. 너는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눠야 하는 존재야. 나오렴. 아담아, 나와. 거기 그렇게 네 안에 어둠 속에 있지 않아도 된다. 너는 내 것이니까 아담아,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요, 얼마나 소망스러운 부르심입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나무 뒤에 숨어 있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사실 수시로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일까요? 혹시 간절히 바라는 그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되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 화가 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모두 나무 뒤에 숨어서 귀를 막고 등 돌리고 나오지 않는 아담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숨는 마음의 행동을 아주 일상적으로 반복하곤 하죠. 죄된 우리들 영혼에 익숙한 습관인 겁니다. 한 번은요, 어느 전도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모여서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건전한 청년들이죠. 그 중에 한 청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청년이 말하기를 간절히 원하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대충 원해야 들어주신다. 그렇게 답하면서 자기네들끼리 깔깔거리며 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전도사님이 그 청년의 말을 거들었는데 그것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야, 간절히 원하는 건 우상이니까 안 들어주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정말 그렇죠. 무엇이 되었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했다면 어쩌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진짜 우상, 진짜 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왜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면 안 되는 건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죠. 아무것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나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우상의 뿌리를 버리고 지금 주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먼저 찾으시고 끈질기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주님께로 나올 때까지 부르세요.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포기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를 향해서 끈질기게 추적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 담긴 음성,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끝내 이 땅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을 묵상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신속하셔서 먼저 아담을 찾아오시되 끈질기게 추적하시는 하나님은 끝끝내 아담을 이끌어내시죠. 이처럼 타락한 아담과 그 아담을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장면과 비슷한 그림이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 옆에 달린 우편 강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로 십자가상 강도 중에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부터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요. 말하자면 예수님은요, 이 강도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시간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소급을 해봤을 때 끝내 이 강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리기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강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로 잰 듯이 일하시고 정확히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강도를 구원하시려 끝끝내 이 강도를 찾아오신 것이죠. 강도가 먼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죄가 되어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강도가 가야 할 지옥을 예수님이 대신 경험하시고 그 강도를 낙원으로 이끄시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편 강도만이 아니라 늘 나무 뒤에 숨어 있기를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의 주와 구주가 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거니신다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아담이 숨어있다 할 때 동사, 재귀 능동형 기억하시죠? 그런데요, 예수님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증명하시는 데에 재귀, 강조, 능동형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진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왜요?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요. 왜요? 자신이 그 나무 앞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입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창세기 3장의 첫째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온 힘을 다해 숨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계속 끈질기게 부르세요. 아담이 나올 때까지 말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을 향해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3번 기도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대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도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부르짖음을 온 힘을 다해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진정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거기에 있느냐? 라고 그 말을 듣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도 말이죠. 그렇게 끝끝내 하나님은 그 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바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받을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아멘. 예수님은 가장 필요할 때에 은혜를 받지 못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로 인하여 이제 우리들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누구야, 누구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불만족스러운 상태 그 자리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울한 감정에 함몰되거나 혹은 분노하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런 모든 순간이 바로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무 꼭 붙들고 숨어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간 실존의 근원은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꾸만 즉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쉬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빨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 아래에서 탄생한 가족들이 있죠. 교회 공동체 말입니다. 서로에게요,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뒤에 숨어 있지 않아도 된다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저녁에 죄와 고난, 특별히 외로움과 서러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홀로 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그런 상태에 홀로 두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그물망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셨네. 다시 찬양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점여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피 흘림 없이 찬양합니다. 피 흘림 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